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제일 당연하지 여기고 또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가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에 가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 4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내 영혼의 은총이여 43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너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병을 고치신 것이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여시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3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 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로새 사톤에 섞었더니 온갖 결국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허리가 굽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지금 눈도 보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성경에 보면은 다 너가 치유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줬다. 그죠? 매인 것을 풀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인 것을 풀어줬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겠으면 우리가 다 지금 허리가 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또 아니면은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허리를 쫙 펴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허리가 휘어졌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휘어졌다.
뭐를 하다가 헤어졌다라는 그 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육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치유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하시는 말씀이 해방을 시켜줬다, 풀어줬다라는 말씀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이렇게 답을 빨리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질문하면 답을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이라 할까? 뭐를 할까?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성경에서 쓸 때에 가장 못난 씨고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씨를 겨자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못난 나무다. 아주 보잘것없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잘 자란다. 겨자씨가 잘 자란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내 스스로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이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또 우리 주위를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뭡니까? 자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은 자라게 되가 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또 그러면 또 무엇이라도 이렇게 할까 하시면서 이번에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뭡니까? 조금만 양이 들어가면은 빵을 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그 집에 장가를 가고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고 내가 당신의 부부가 되고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내가 어떤 사업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룩이다. 내가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또 반대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반대는 내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딸이 있는데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집을 보낼 때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시다가 어린아이의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둘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다가 가만히 봅니다. 보면서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냥 밥 먹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그럼 어디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엄마 몸을 가만히 보더니만은 엄마 배꼽에서 내가 나왔어? 엄마 어디에서 나왔어?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한국에 가면은 한국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한국의 법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79년 말에 미국에 와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저희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제가 설교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제가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미국에 왔는 것을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 남미에서 이 큰 벽을 치고 가는데 땅을 파고 목숨을 걸고 재산을 다 바치고 미국으로 오려고 얼마나 각오했느냐. 또 한국에 가서 대사관 앞에 가면은 이 미국에 온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스네이크라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중간에 업자를 만나서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요즘에는 뭐 얼마입니까? 50만 불, 100만 불 투자를 해야 영주권을 주고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아무도 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100만 불 어치를 은행에다가 넣는 것처럼 생각해라. 감사해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것이 너무너무 좋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 KS 마크가 없으면 성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KS는 전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럼 항상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면은 기회가 균등하고 아무리 동양인도 어떻고 아메리칸 주림이라는 것이 다 오픈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리고 제일 강한 나라가 아니냐. 내가 지금 한국의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나만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니까 저희 조카들이나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 삼촌, 이모, 고모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참 미국에 잘 갔다. 얼마나 좋을까. 언제 자기들도 미국 유학하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 한국에서 친척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번에 이럴 줄은 몰랐다. 저희 친척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풀렸습니다. 마스크를 사서 한국에 법이 있어서 누구가 한 달에 뭐를 보내고 마스크를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 교만하고 자만했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미국에 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제 인생 이만큼 아마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은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라는 것, 스테이트라는 것의 데피니션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미국이 인구가 전 세계의 4%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의 27%를 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줄어들었지만 미국은 착골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면은 동양인이고 흑인이고 자기 실력만 있으면 올라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미국에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가장 높은 차관 보호 정도에서 미국의 캐비넷 그 내각에 5천 명 정도가 바뀐대요. 그리고 이 5천 명은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층이에요. 각 국방부, 국무성, 최고 높은 사람들. 그 5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번에 되면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흑인들을 요번에는 대대로 잡아넣을 것이다. 대대로 잡아넣을 것이다.
미국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흑인이 26% 같으면은 30%는 흑인으로 채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히스패닉을 잡아넣을 것이다. 히스패닉을 잡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조사를 한대. 많이 이력서를 내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인도 사람이 많으니까 인도 사람을 내라. 근데 제가 거기 보니까 한국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여기도 뱀부 실링이 있고, 우리가 동양서춤 뱀부 실링, 글래스 실링이 다 있구나.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내가 미국에 왔더니 이 나라가 모든 것이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실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지금 흑백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에 저 두 고래가 싸우는데 우리 한국 소수는 그 새우 등이 터지는 거예요. 두 고래가 싸우니까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어디에 서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를 네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 다음에 그다음 미국 다음에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자녀들에게 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미국에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미국은 이제 또 다른 고지를 향한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다. 디딤돌로 삼아라. 너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누가복음 8장에 한 6주 전입니까? 9주 전입니까? 제가 누가복음 8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오셨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단어를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안 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선포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면은 너가 삶의 비밀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혈류증 환자 12년 12의 혈류증 환자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한 4주 전에 뉴욕타임스에 여러분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네소타에 한 50대 된 오모라는 신문에는 그랬더라고요. 오모라는 한국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아마 흑인촌에서 그로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커다란 이 팻말을 들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제가 볼 때는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오모라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그 한국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까? 이것이 미국, 한국말로 이것이 미국입니까? 이것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세계에서 강하다는 이 미국의 참모습입니까? 그 말을 이렇게 써놔서 막 경고를 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가게는 완전하게 쑥밭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남편되는 사람은 돌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오기, 결단, 화, 분노 그래서 자기 그 얼굴을 힘을 이렇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이게 미국입니까?
그분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 세대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허리가 얼마나 휘어지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는 구함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죽는다고 아무리 구함치고 하여도 백인들도 보지 않고 흑인들도 보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 은혜 하셔가지고 이 시리즈를 가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10절에서 21절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마치 우리 같아요. 그 사회에서 이 여자가 18년을 허리가 굽어졌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엔트로파우스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엔트로 하는 말이 원래 그 라틴 말에 휴먼, 파우스 하는 말은 물어본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앞을 보고 위로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여자는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키가 이 전문가들 말로는 나이가 30, 40이 되고 20이 되어도 키가 많이 커야 되는데 한 1m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항상 뭐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허리를 굽어 있어요. 땅을 봐야 돼.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한 번씩 그래도 사람이 한숨을 쉬고 허리를 좀 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허리 좀 펴라고. 어깨 쭉 펴라고. 힘내라고. 그런데 이분은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왜?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렸어. 어릴 때부터. 허리가 굳어버렸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터넷 가서 이 병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예상외로 많아요. 얼마 전에 그 SBS에 텔레비에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15분 보다가 제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만큼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키가 한 1m 한 10, 20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이 자격시험 이런 것이 어떤 어느 수준의 키가 돼야 되는데 그거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성전 가까이에 이 여자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운 없고 재수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는 멀리 떨어져가 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참 이런 식으로 술집 여자 이런 식으로 참 멀리 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성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너 같은 건 오지 마라 하면은 이쪽 오케이.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보니까 교회 와가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교회 나올 때는 적어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3시간, 4시간 전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가는데 그냥 예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가는데 죽게 하면 살기로 간다니까. 이 여자가 갔습니다. 앉아있습니다.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딱 보시고는 너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숨어 있습니다. 쫙 숨어 있어요. 부끄러워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나오라고 하니까 조금의 주저없이 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앞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허리를 펴라. 허리를 펴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당신,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 따라 이 굉장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 따라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왔어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는 지금 정상적으로 앉아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경제적으로 참 힘들구나. 잠을 못 자고 허리가 휘어질 만큼 했는데 뭐가 부족하구나. 또 무슨 관계가 부족하구나.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질병 문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축복이 많은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10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죽도록 낑낑거리고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지만은 항상 끙끙낑낑 살아가는 그 삶에서 메인 사람. 목이 딱 메인다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예배를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허리를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너에게 내가 풀림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풀림을 주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풀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됐지만은 오늘 여기 회당장이나 공부마야 바리새인들 세계관들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마음이 벌써부터 휘어져 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이 말씀.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말은 내 생각이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내 바라보는 시각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게 삐딱한 사람, 구부러진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배를 다 나왔는데 너는 생각이 지금 구부러져 있어. 너는 들을 때마다 항상 뭘 구부러지게 생각해. 너는 바라보는 것이 구부러져 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차라리 자기가 허리가 구부러져 있지만 마음은 똑바른 사람이야. 마음은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여자 말로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희 조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비자가 안 나와요. 한국에서 친척을 통해서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비자가 잘 안 나와.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캐나다, 중국,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라 이러더라고. 요즘엔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호주나 캐나다로 다 가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등한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 멜팅파.
누구든지 와서 꿈만 있으면 여기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 심사가 심해요. 그래 아무나 못한다.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심사가 없습니다. 입국 심사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허리가 아무리 꼬부라지고 못나도 뭐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내 마음이 순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가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한국 사람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초까지는 저 느낌에는 그래.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교수가 얼굴 안 봐요. 이 페이퍼에 원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딱 지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떻게 줄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온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를 믿는 자 외에는, 내 외에는 갈 수가 없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입국 비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젊은 애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희 집에도 아직 결혼 안 한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카들도 있고 이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할 때에 참 이 친구하고 이성을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다가요 어느 날 학생이 전화 와서 결혼할 상대라고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가지고 끝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만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지 않아요? 온다고 화날 일 있잖아요. 그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 오늘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너 나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다 보세요. 너 나오라 했을 때 이 여자가 두리번 하고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내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어.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나그네고 나는 이민자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항생제가 나와야 되는데 엔티바이오
엔티파이어 그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글이 있대요. 열왕기상 그 8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앉아 읽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앉아 읽어보세요.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성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한국 법을 따지지 마세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 규칙을 따르면 돼요. 미국에 와서 살아갈 때는 한국에 됐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국에 와서는 미국 방식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범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과거를 다 지워주십시오.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좋은 항생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요즘에는 요번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 런닝메이트 자기 부통령 뽑잖아요. 뽑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사돈 8촌 합쳐가지고 옛날 과거까지 하나하나 다 집이는 거예요. 이 변호사 수사관들이 수백 명이 매달려가지고 그 사람 과거를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뽑았다가 혹시나 뭐가 나올까 싶어서. 응? 얼마 전에 우리 학생 하나가 어제 취직을 하는데 저 목사한테 와가 FBI에서 왔더라니까. 그 학생이 너가 언제 만났느냐? 언제 만났어? 그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을 만나는데 내가 그 학생이 교회에 지나고는 무슨 사인지 모른다. 그만큼 상세히 보는 거예요. 실수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특히 동양 사람은 실수하면 끝나요. 이 젊은 사람들 페이스북에 글 잘 올리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요즘 보세요. 한번 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사람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유태인에 대해서 말을 조금 잘못했는 거야. 그런데 그 20년 전에 20년 전. 근데 그걸 누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사정없이 자르는 거예요. 사정없이. 사정없이 자른다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누가 실수할까 싶어가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을 끝까지 매지 말아라. 내가 너를 풀어준다. 풀어준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실수로 자녀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자녀가 농사를 짓고 하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 뭐라 합니까? 가뭄이 되거든. 너가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회개하고 통곡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아침에 하늘 문을 여시고 소나기를 부어주신다. 단비를 부어주신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돈의 가뭄만 만나봤습니까? 정말 돈 때문에 여러분 충격을 받아봤습니까? 그런데 비도 단비가 있어요. 단비가 있다니까. 단비.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갖고 막 벌벌 뛸 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돈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누가 나가서 공격을 받거든. 쓸데없이 괜히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성도가 나가서 뭘 하는데 옆에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 안 된다고. 자쓰지 말라고. 막 음모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나는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자리가 안 돼. 그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렇게 나오거든. 너가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가져가가지고 그 업무가 우리 자녀에게 오지 못하게, 우리 남편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항생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그 재앙이 찾아오거든요. 재앙이. 아마 그 당시도 전염병이 있었는 거예요. 만약에 재앙이 찾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거든. 여기 와서 퉁퉁 울고 불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뭐라 했습니까? 다 거두어 간다.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감히 손도 못 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 어느 엄마가 그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 한 50 중반에 된 여자가 한 4년 전에 이 원장한테 찾아왔어요. 자꾸 찾아오니까 이 밑에 있는 비서들이 자꾸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뭔가 절실함이 있어서 원장 선생님하고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여기에서 그 청소를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누구에게 이렇게 접목을 주면은 도네이션 하면은 돈이 얼마나 되고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별로 신경 없이 알았다 하고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 간절함, 오늘 이 여자처럼 간절함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백도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 한 4년을 일을 하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와서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사람들이 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제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24살 먹은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 막 이렇게 시작하면 책을 들고, 그 나중에 성경책이 막 기도를 하다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이를 놓아서 일을 하면서 나가서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엄마가 없을 때 이 칼로 이 음식하는 흉내를 내다가 이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서. 이 엄마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반지를 끼우는 그 약혼 반지를 해야 되는 약혼 반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엄마하고 하는 말이, 그쯤 되면은 뭐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합니까? 엄마 땀은 내 인생이 매렸어. 엄마 땀은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었고 세상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엄마의 그 꿈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참 조심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도 내 손가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만 잘랐지 4개가 있으니까 it's okay. 그리고
그 사회된 사람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장모님 it's okay, we understand, no problem.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때문에 이 딸이 약혼 반지를 못 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 이 손을 잘라서 내 딸에게 주십시오. 이게 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4년 일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돈이 얼마 드는가 이걸 갖다가 이 엄마가 다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딸 몰래 자기가 4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딸 몰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상처를 안 받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신문에 광고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처음으로 그 두 엄마하고 딸을 잡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나서 내가 누룩이 되고 내가 영향력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내가 겨자씨 한 마리지만은 겨자씨 한 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아무리 부족한 나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성장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룩이 되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진짜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한테는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청교도가 올 때는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마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하찮은 사람이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니까 지금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이 미국이 어느 날 가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 되는 사람이 지금 뭐 14만 명입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이 마스크 하나까지도 이제는 미국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제 미국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원래 미국은 뭡니까? One nation under one God, the God we trust. 이 돈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너무너무 이렇게 갈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를 받고 자기가 변해서 그걸 참을 수가 없더래요. 이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누룩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룩은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부부를 보시고 여러분 직장을 보세요. 누룩은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누룩은 조용하게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 아니에요. 누룩은 조용하게 들어가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언젠가는 다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변해서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방송 그 병원장이니까 인터넷에다가 병원 전체에다가 말을 띄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부 간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환희가 없어. 그런 기쁨이 없어. 그런 용서가 없어. 그런 섬김이 없어. 그런 배려가 없어. 그런 헌신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써놨습니다. 그랬더니만 뭐가 있는지 압니까?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환자들까지 그 기사를 보고 난 뒤에 한 2주 만에 돈이 한 9천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엄마 살리고 그 딸 살려가지고 그죠?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집 같으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집까지 만들겠다. 세상 사고방식으로서는 이 셈으로서는 해결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입국 절차를 한번 밟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가 아니고 나중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더 하나가 되고, 더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옛날에 보지 못했던 걸 더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세상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빨리 달려가는 가속도분은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를 바라봅니다. 저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인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안주할 마지막 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 분발할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미국에 온 것을 감사하라 저는 안 할 겁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자녀들에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서지 못한 이 자매가도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매는 한 가지 소원을 가졌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린아이처럼 앞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펴졌다는 말은 마음도 펴지고 바라는 시각도 모든 것이 다 올바로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정인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녀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인도하심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가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과 축복하시니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유성교 성도님들과 형제자매, 가정, 사업체, 우리 또 선교사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오시를 축원하옵나이다.